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112번째 챕터. 격리된 영혼.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영혼들의 흐름에서 떨어져 나간 아주 심하게 손상된 영혼들이 있다. 이런 영혼들은 육체를 가지고 지상생활을 하는 다른 영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떠도는 영혼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육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영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싸우는 영혼들이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삶에서 비정상적인 범죄를 저질러 파멸되었거나 그 비슷한 경우의 영혼들이다. 첫 번째 경우에는 영혼 자신이 떠돌기를 결정한 것이나, 두 번째 경우는 영적인 안내자가 의도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이런 영혼들을 다른 영혼들로부터 격리시킨다. 이 두 경우 모두 영혼의 안내자는 복구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첫 번째 유형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영들은 죽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삶을 평화롭게 마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유쾌하지 못한 영향을 준다. 이러한 영혼들은 사람들을 해치려고 마음을 점령한다는 비난을 받으며 때로는 악령이라고 잘못 불리기도 한다. 영성의 이런 부분은 현혹되기 쉬운 사람들의 감정을 노리는 파렴치한 비술의 요소까지 띠게 되었다. 문제가 있는 영은 지상에서 지낸 인생에서 이루지 못한 사연들이 있는 미숙한 영혼들이다. 그들은 그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한다. 불만이 많은 이런 부정적인 영혼들이 표현해내고자 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매개체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명상적인 의식 상태에 깊이 든 사람이 이런 영혼들이 보내는 사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격적이기도 한 신호를 포착해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안정을 찾지 못한 이런 영들은 영적인 안내자가 아니다. 진정한 안내자들은 치유자이지 독설스러운 메시지를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이런 영들은 대부분의 경우 지리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매여 있다. 이런 불안정한 영들이 지구와 영계 사이에 위치한 낮은 아스트랄 플레인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이런 영혼들은 길을 잃은 것도 아니고 악마적이지도 않다. 그들은 불만이 아주 많아서 육체적인 죽음 후에도 자신들의 의지로 지구 근처에 남기로 청한다. 그들은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우며 그들의 안내자까지도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의 적개심으로 손상되고 만 영혼이라는 것이 나의 견해다. 이런 영들은 떠나라고 설득을 하면 떠나서 마침내는 영계로 바르게 간다. 보살펴주는 안내자가 있는 질서 있는 세상의 영의 세상이라면 죽음 속에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물질적인 우주에서 우리들은 많은 격변을 겪어내므로 영혼들이 돌아가는 길에도 영적인 불규칙과 이탈이 있으리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가두고만 이 불행한 영들은 아마도 위대한 설계의 일부분일 것이다. 때가 되면 그들은 지구의 아스트랄 플레인로부터 이끌려 영계의 온당한 자리로 안내된다. 두 번째 유형의 문제 영혼은 범죄인의 두뇌로 들어갔을 때 이 영혼은 오감을 가진 인간은 영혼의 정신에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육체를 가지고 윤회를 한 영혼들은 생리적인 욕구와 환경적인 자극의 압력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 불멸한 자신의 일시적인 표현이다. 생유어서 하고 사유어 생하나리라. 삶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삶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충분히 육체와 동화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 자신의 육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그들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듯 느낀다. 우리들 마음이 부정적인 힘을 내뿜는가 아닌가를 가려내는 것은 중요하다. 부정적인 힘들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감정상의 부조화에서 오는 파괴적인 충동은 치료받지 못하면 영혼의 발전을 저해한다. 풀지 못한 개인적인 고뇌가 우리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씨앗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다.
이런 갈등은 영혼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듯이 보인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고통으로부터 자라난 과도한 갈망이나 중독되어 있는 행동은 건강한 영혼의 표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육체의 노예가 되게 한다. 인간 고통에 대한 의식의 레벨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구상에서 피를 흘리는 역사의 시대마다 현저한 수의 영혼들이 인간의 잔혹성을 거부하거나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유전적으로 비정상적인 두뇌를 가진 육체 속에 깃든 어떤 영혼들은 폭력적인 환경에 특히 약하다. 가정에서 감정적이나 육체적인 학대를 받아 손상된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계획적인 잔악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본다. 영혼은 완전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영혼의 성질이 오염될 수가 있다. 죄가 특별히 심각하면 우리는 그들을 악마라고 부른다. 악으로 타고난 영혼은 없으나 인간 생활 중에 그런 명칭을 얻을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병리학적인 악은 개인적으로 무능하고 약하게 느껴지는 감정 때문에 무력한 사람을 희생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성향이라고 규정짓는다. 극심한 악을 자행하는 영혼들은 일반적으로 진보가 낮은 레벨인 영혼들이지만 그렇다고 영혼의 미숙성이 자동적으로 손상된 인간들에게 잔혹한 행위들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영혼의 진화는 인물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는 인생에서 육체가 겪는 많은 난관을 극복함으로써 불완전하면서 완성을 향한다. 영혼들은 잘 선택하지 못한 인생에 의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손상될 수도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혼은 그들이 소유한 육체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 죽음의 서라는 서적에서 심판의 광경이란 이집트 그림은 심판의 광경은 7,000년도 더 된 죽음에 관한 신화적인 의식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주적인 신전에서 죽음이 인생을 설명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음과 무덤 저 너머에 있는 세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다. 이 그림은 방금 죽은 사람이 죽음의 왕국과 삶의 영토 사이에 위치한 장소에 도착하는 광경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는 지상에서 사는 동안 행했던 과거의 행동들을 심판받기 위하여 저울 옆에 서 있다. 이 의식의 우두머리는 아누비스 신이며 저울 한쪽에는 타조의 깃털을 놓고 다른 한쪽에는 인간의 심장을 놓아 조심스럽게 무게를 탄다. 이집트인들에게는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 사람의 영혼 의식을 나타낸다. 이것은 긴장된 순간이다. 악어 대가리를 한 괴물이 가까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인생에서 악행이 선행을 앞지를 때 그 심장을 삼켜 버리려고 웅크리고 있다. 저울에 달아서 낙제하면 그 영혼은 존재를 끝내야 한다. 영혼들이 모두 같은 곳으로 간다고 믿지 않는다. 선과 악, 이 두 정신적인 상태가 영적으로 함께 존재한다고 말한다. 악한 영혼은 죽은 후에 신의 정수로부터 분리된다는 철학적인 처벌이 있다. 성경보다도 수천 년이 더 되었으며 종교적 믿음의 원천인 티베트 사자에서에서는 영계의 의식 상태를 바르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행한 악에 의해서 영혼들이 분리된다. 동양 사람들이 악을 행한 자들을 위한 특별한 영적인 장소가 있다고 믿는다. 기독교 교리는 애초부터 연옥을 일시적인 처벌로 거쳐가는 장소라고 규정지었다. 그 죄는 인류애를 거역하는 그다지 무겁지 않은 죄다. 연옥은 속죄하는 곳이며 고립되어 있고 고통을 받는 장소로 되어 있다. 부정적인 모든 까르마가 제거되면 이런 영혼들은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다. 반면에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른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서 떨어진다. 영혼이 무서운 고통을 받는 장소란 지구를 빼놓으면 없다. 모든 영혼은 죽은 후에 영계로 가며 누구나 인내심과 사랑으로 대우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혼은 영계에서 분리되는데
이런 일은 안내자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다. 그들은 다른 영혼들과 같은 여정을 가지 않는다. 악을 행해서 영계로 재진입할 때 격리당하게 되는 영혼들은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충동을 밀쳐내지 못한 연약한 영혼들이다. 이런 영혼들은 한동안 다른 영체들과 어울릴 수 없는 것 같다. 초보 단계의 영혼이 몇 인생 동안 계속해서 부정적인 행위를 습관적으로 저질렀다면 그들은 개인적인 영적 고립을 견뎌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엄격한 감독 아래 심도 높은 배움을 위하여 한 곳으로 모아진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고 자기 성찰을 하여 영혼을 재조립하는 일종의 연옥 같은 것이다. 지상에서의 잘못에는 너무도 많은 형태가 있으므로 영적인 가르침과 고립의 유형은 영혼에 따라 달라진다. 인생이 끝날 때마다 있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어떤 형태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가가 정해진다. 고립되어 있는 기간이나 배움은 일정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 잘 적응하지 못한 영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하게 사는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닦아 없애고 싶어서 고립 상태가 끝나자마자 다시 지구로 직행한다는 보고도 있다. 다음은 이런 경우를 알았던 어떤 영혼과의 대화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명사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곳의 대학 위치는 성북구 성북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1년 과정으로 하는데 1학기 등록은 3, 4월에 접수를 받고 2학기는 8, 9월에 접수를 받는데 이 전화번호와 메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